예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니 너의 그 고백과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하시면서 그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어느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시니 그 교회가 기초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은혜를 전하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교회가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열려진 문 안으로 복음을 듣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는 예수님의 교훈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가시적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면서 성도들이 힘쓴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도들이 힘쓰고 전념하고 최고의 가치로 여긴 일이었습니다. 마땅히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라면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이와 같이 힘써야 하는데요. 그것이 오늘 첫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교제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떡을 떼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믿음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이런 일에 힘을 쓰는데 어떻게 힘을 쓰느냐? 전적으로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힘을 쓰니까 43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에 신중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실까?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신앙을 갖고 나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님을 의식하는 마음, 더 좋은 말로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니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해방을 받았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기쁨이 왔습니다.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소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오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첫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 내가 넓고 넓은 태평양을 넘어서 건너온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조선 땅에 왔지만 아직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지만 이렇게 사전 답사 정찰을 해보니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았지만 이 언더우드는 하나님 앞에 먼저 태평양을 건너온 것 자체가 주님의 기적입니다. 그 파고를 넘고 40여일간 그 배를 타고 이곳까지 무사히 오게 하셨으니 주님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50여 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험한 바다를 헤쳐왔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의 험한 파도를 헤쳐왔습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험한 파도가 어떠한 험한 파도인지는 몰라도 여러분 인생에 놓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입니다. 헤쳐온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제가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걱정이 유독 많았습니다. 잘 살지 못했던 가정이었기 때문에 물려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도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형들도 자기의 먹을 것만 생각했지 동생에게 남겨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의 걱정이 굉장히 심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만 보면 과연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을 것인지, 가정이나 꾸릴 수 있을 것인지, 연애나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나오고 나 보니까 어머니의 걱정이 걱정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걱정을 넘어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했던 사람이 그 생명을 유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장담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니 앞이 캄캄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보니까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도 때에 맞게 열어놓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도 때에 맞게 열어놓으십니다. 왜 그런가 하였더니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순전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모든 험난한 파도들을 잔잔케 하셔서 결국에는 소망의 항구, 가고자 하는 그 항구에 이르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성찬을 하면서 갑자기 은혜가 왔습니다. 이 주님의 보혈의 은총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한,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꺼지지 않는 한 죽음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겠구나, 죄악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겠구나, 시련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은혜가 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도 외적으로는 숫자가 늘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자들이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료받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내적으로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옛날과 다르게 다른 사회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종종 말합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것이 세 군데인데 그것이 하나는 가정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가정도 참 쉬지 못하는 과정이 많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가정이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입니다. 모든 이해관계가 넘어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학교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곳입니다. 학교에서 우리는 그런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공부하고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학교도 사실 그런 것이 못 돼서 걱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회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곳입니다. 사회에서는 혹시 나쁜 마음을 먹었어도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하려고 합니다. 사회에서는 욕심을 내려고 했다 하더라도 교회에 와서는 욕심을 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참 교회가 천국이지요.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면 이 안에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기쁨이 솟아나고 희망이 서로 생겨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이런 은혜와 용기와 담대함과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지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기적들이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온전한 정신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들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극적인 어려움 속에서 구출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세상에서는 소망을 주지 못했지만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감격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였더니, 주님을 주로 섬기고 살았더니 이런 수많은 기적들이, 가시적인 기적, 내적인 기적, 보이지 않는 기적, 신령한 기적, 이 많은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46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순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된 성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마음이 순전해졌다, 순수하여졌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 타산에서 자비심으로, 그리고 이해심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놀부심보에서 흥부의 심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놀부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순진한 사람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순진해가지고는 못 사는 사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똑똑하지 아니하면, 영악하지 아니하면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미가 사라졌습니다. 믿을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힘들 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내 마음을 기대고 싶은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나부터 순진해지지 않았기 때문인가 생각합니다. 내가 순진해지면 다른 사람도 순진해지는 것입니다. 메아리의 법칙, 이 반응의 법칙을 우리가 다 쉽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떡을 주면 결코 돌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돌을 던졌는데 결코 떡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떡을 주었는데 한 번에 떡이 안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떡을 주었더니, 사랑하였더니 반드시 그곳에서 떡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놀부심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뇌에는 행복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불행을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요인이 무엇인가 하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물질이 많이 나오면 행복해지고,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안 나오면 행복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하는 마음을 가져다주는 신경물질인 자가 도파민이에요. 이거 잘 알고 있죠?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줄로 압니다. 이 도파민이 나오게 되면 뇌가 꿀을 먹은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꿀을 먹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요새 꿀 먹고 좋아지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꿀 먹고 좋아졌는데 어쨌든 뇌가 꿀을 먹은 것 같이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때 이 도파민이 제일 많이 나오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친구가, 친척이 불행을 당하면 제일 많이 나온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다른 사람이 잘 되어야 나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안 되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뇌과학에서 증명된 것이에요. 뇌과학의 이론을 제가 잠깐 빌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 행복해야 하느냐?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못 되면 행복한데, 이걸 드러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웃습니다. 우리가 속으로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타인의 불행을 당하면 같이 슬퍼해야 되지요. 타인의 행복한 일을 만나면 같이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훈 갖고는 안 됩니다. 의식을 전환하라고 하는 공자님의 교훈 갖고는 되지를 않아요.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나는 내 무의식의 세계,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기뻐하는 그 즉각적인 반응의 세계, 이 프로이드의 말에 의하면 이드의 세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누군가가 강력하게 누르고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에 도파민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와서 우리의 내적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고 교육으로 안 되고 꾸지람으로 안 되고 채찍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의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진실로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일을 만나면 참 좋습니다. 내가 진실로 싫어하는 사람이 좋은 일을 만나면 그 싫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남의 불행에 기뻐하지 아니하는 철딱선이 없는 이 도파민이 남의 불행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 기적이거든요. 기적. 이 기적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 순수한 사람으로 만드는, 순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순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 해갖고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나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으로는 생각하는 게, 의식이 딱 생각하는 게 1초라고 하면 도파민이 발생하는 건 0.001초야. 그래서 이미 남이 잘못되었다, 같이 슬퍼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내 몸의 반응은 기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지.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의 불행에 은근히 좋아한 여러분 자신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답니다. 개인이나 교회가 47절에 보니까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도 욕을 먹는 세상입니다. 정치인이 욕을 먹는 거야, 장사꾼이 욕을 먹는 거야, 고래로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직자는 한때 칭찬을 받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는데 교회나 성직자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을 먹고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 참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괜히 욕하나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성도가 교회 본연의 일, 성도 본연의 삶을 살지 않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교회 본연의 일,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이렇게 하면 칭찬받을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이웃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이해하고 사랑하면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칭찬을 혹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도 하나님 앞에서나 여러분들 앞에서 몸과 마음과 행실과 입술을 잘 조심해서 여러분들에게 칭찬받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네 번째로는 구원받는 사람의 수요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모든 성장은 영양분을 잘 받아들이면 가능한 것입니다. 영양분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성장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에 영향을 주고 비료를 주고 물을 주면 여러분들이 이파리를 보게 됩니다. 이파리가 물을 먹으며 싱싱해 보게 되면 이 나무가 잘 자라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삶을 보니 이파리에 물이 충분히 공급된 싱싱한 나무 이파리들, 나무 잎새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도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도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서 되었느냐? 이 초대교회가 4가지 일 잘했다고.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4가지 일이 뭐냐? 첫째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전념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도들도 물론 인간이지만 사도들이 가르친 것은 예수님의 생생한 복음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생생한 교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 구두로만 불가능하니까 성경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 생생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공부에 전념을 해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 사경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이 사경회는 오늘날의 부흥회와는 다릅니다. 사경회는 조사할 사자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샅샅이 조사하고 공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흥회는 심령을 부흥케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시적인 처방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로 비유를 하게 되면 부흥회는 남이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고 배부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사경회는 요리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요리를 공부하고 요리를 연습해서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내는 셰프가 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책을 들고 연필을 들고 공책을 들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옛날 사경회는 보통 일주일씩 열렸습니다. 자세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읽으니 성경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것임을 밝히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흥에는 일회성 감정적인 변화가 많지만 사경에는 성경의 깊은 우물에서 생명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휴가를 내어서 다른 일을 정리하고 오직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한 해의 일주일,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하면 안 할 것 같으니까 내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가능해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30분씩만 읽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주석 성경도 많이 나오니까 가볍게 연구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목회자에게 오면 공부를 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성경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 원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요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는 링컨 대통령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시편 119편 97절의 말씀을 늘 암송했다고 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토록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토록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지켜진 그 말씀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까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일에 전념하니까 아까와 같은 그런 은혜들이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교제하는 일에 전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펠로우십인데 서로 만나서 사귀는 행동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도와주었습니다. 혼자서는요, 심리적으로도 못 삽니다. 사회적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좋아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그 안에 하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혼자에서 자꾸만 공동체로 넓혀 나가야 하는데 혼자서는 살 수 없는데 공동체로 나가니까 서로 협력하여 살지 않고 경쟁하며 살기 때문에 공동체가 오히려 무익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유익해야 되는데 손해볼 때가 많으니까 우리가 사람 사귀기를 그렇게 두려워하고 겁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참으로 도움이 됩니다. 은혜의 사람들, 서로 믿음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사람들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 속을내가 모르니까 좋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보이는 것이 진짜이기를 맞습니다. 여러분들과 사귀고 여러분들과 만나고 여러분들과 교제하면 우리의 심령도 기쁘고 우리의 생각도 넓어지고 우리의 사랑도 넓어지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의 존재 양식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하나는 홀로 있는 것, 개별화입니다. 또 하나는 참여하는 것, 이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혼자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여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기도할 때, 묵상할 때, 그리고 같이 있을 때는 서로 협력해서 공동의 일을 할 때입니다. 이걸 더불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더불어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무슨 일을 할 때는 자기 이익을 버려야 되죠.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고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면 더불어는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불어는 무슨 정신이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정신, 섬김의 정신, 희생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으로 우리가 더불어 살게 되면, 더불어 일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기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교제하는 일인데 어떻게 교제하느냐? 예수의 정신으로 교제하였더니 그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기뻐하게 되었고 서로 속이지 않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서로 나누게 되었고 심지어는 더 큰 것까지 나누어서 그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게는 조그마한 물질을 나눕니다. 마음을 나눕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를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신뢰가 점점 어떻게 해요? 더 생겨져 갑니다. 그러면 깊이 돕고 싶습니다. 더 많이 돕고 싶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돕고 싶잖아요. 그래서 돕다 보면 어디까지 도와지냐면 예수님처럼 돕게 돼요. 나를 희생하고서라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없애버리고 희생해서 돕는 그런 관계를 가기 이전에 일단 작은 것부터 서로 도와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가 떡을 떼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큼 음식을 나누어 먹는 교회도 없지요. 드물지요. 먹는 사람도 기쁘고 대접하는 사람도 기뻐하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이 계속 잘 이어져 가지고 후배들과 믿음의 후배들과 자녀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음식 아끼는 것만 빼고 여러분 음식을 잘 아껴가지고 이 잔밥이 좀 나오지 않게만 좀 하십시오. 그러면 이 먹고 마시는 일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두 군데가 늘 생각이 납니다. 우리도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제가 20대 신학생 시절을 겪을 때에는 먹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아니할 때입니다. 그래서 누가 먹을 것을 주면 그것이 인상에 깊게 남아요. 지금 먹을 것 주는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원을 신학생 때니까 기도원을 가고 싶은데 기도원에 가면 꼭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돈을 받지 않는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 기도원이 저기 철원에 있는 기도원인데 기도원에 이름을 대면 내가 기도원 소개하는 것 같아서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원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그냥 일주일을 무료로 먹여줍니다. 무료로 재워줍니다.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헌금함도 뒤에 있기 때문에 안 내도 됩니다. 그 기도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의 정신은 나중에 커서 돈을 벌게 되면 여유가 있게 되면 또 그때에도 무료로 먹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정신이니 참으로 좋은 기도원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원도 많이 갔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청년 시절에 봉사하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의 사모님이 그렇게 음식을 차려서 신학생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매일 갔습니다. 수요일에도 갔습니다. 금요일에도 갔습니다. 멀쩡한 대낮에도 갔습니다. 왜 왔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러 왔어요 하면 또 밥을 줍니다. 그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참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서 몇 번 그 사모님에게 옷도 한번 사드리고 용돈도 한번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두세 번의 그런 행동을 가지고 2년 이상 그렇게 일주일이면 두세 번 이상 얻어먹던 그 사랑을 제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음식을 이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 때문에 나누어 먹는다고 하는 것 참으로 은혜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 이거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 떡을 떼는 것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찬 주의 만찬을 의미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정찬을 차려놓고 이렇게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꼭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온 것과 같습니다. 옛날 우리 유교 때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하고 음식을 나눠 먹듯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성찬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실에 내려가서 친교실에 가서 음식을 따로 나누어 먹는 것인데, 그것을 애찬이라, 이건 성찬이고 우리가 밑에 가서 먹는 것은 애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는 무슨 정신이 필요하냐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나누어 먹는 정신입니다. 음식을 사랑으로 나누어 먹으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서로 나누어 먹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저 기쁨으로 음식만 나누어 먹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가운데 놓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사랑만 나눌 수 있지만, 그리고 많은 경우에 사업을 할 때 먹는 음식들이 순수하지 못한 식사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식사는 순수한 식사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누는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한 것처럼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나에게 대접하는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나누어 먹는 것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기도의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더 설명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였더니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니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올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복 주시고 악한 사람들을 멀리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주님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전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자녀된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감옥이 열립니다. 기도가 하게 되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흑암이 물러갑니다. 여러분의 질병에서 해방이 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밥이 떨어집니까? 하고 묻습니다. 맞는 말이죠. 기도만 해갖고 하늘에서 밥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노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손 놓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요, 자기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였더니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손에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예상치 아니하는 결실을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의 일, 쓸고 닦고 하는 일 잘하였더니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쓸고 닦고 하는 일 잘하였더니 감옥에서 간수의 장에 버금가는 자리를 얻었습니다. 쓸고 닦고 하는 일을 잘하였더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수고했습니다. 작은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웃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막상 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기도는 단순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기도한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어로 우리의 기도를 알아들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국말로도 알아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장을 잘 갖추어서 서른불론 결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눌하여도, 우리가 벙어리가 되어서 벙어리로 입술만 움직이고 마음만 생각을 내어놓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단순하게 생각나는 대로 자기의 관심사를, 자기가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두려운 일이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나 건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저절로 기도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저 A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밉습니다. 내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알려주십니다. 부인과 싸웠습니다. 하나님, 부인과 싸웠습니다. 적당히 화해해야 밥을 얻어먹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 자존심이 세어가지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아내가 손을 내밀어 주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네가 좀 손을 먼저 내밀어라.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지혜 가지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단순해야 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더 단순해지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솔직히 나는 기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숨기지 아니하고 정직히 자신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것은 네 욕심이다. 내 뜻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 이 깨닫는 것도 기도할 때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기도를 멋지게 하고 싶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님 앞에 무슨 얘기를 하든지, 아빠, 저 옆집에 있는 순이 저 자전거 나도 갖고 싶어요. 그걸 탓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가르쳐 주지요. 얘야, 저것을 훔쳐와서는 아니 된다. 아빠가 좀 사줄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거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좀 하세요. 점잖 빼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말해보거라.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여러분, 무섭고 어려운 사람 같으면 대화할 때요, 이 목소리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저를 만나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이 사이가 좋지 아니하니까 생각이 여러 가지로 듭니다. 가서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까?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또 싫어해서 싸우지 않을까? 이렇게 나는 저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까? 이게 참 머리가 복잡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 말해보거라. 어떻게든 말해도 상관없다. 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보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푸념도 할 수 있어요. 수다도 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오래 하려고 하면 수다 부리듯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수다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하나님은 다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받아들이실 것이요, 못한 것은 교정시켜 주시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과 사랑을 깨닫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생각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부족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많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삶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씩 더 낫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4가지 행위를 하였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이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성도 간에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넘쳐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4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제하고 성도들과 잘 사랑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보혈의 은총을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일이요, 성도의 일이요,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여러분들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